지난주에 저희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시며 하옵시며 그것은 그 마라나타의 곧 신앙고백과도 같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숙제는 제가 검사를 안 하고 제가 했던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무슨 의미인가? 또 왜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하는가? 왜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하는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대신에. 아버지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오는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꺼집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개정된 주기도문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전에 있던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래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라에는 아닙니다. 나라가 주어가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May Your Kingdom Come 이런 버전들도 있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엘세토 에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있습니다. 바실레이아가 하나님 나라고요. 왕국, 당신의 나라. 그런데 이게 컴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령형으로 써있고요. 영어로는 임퍼레이티브입니다. 명령형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텐스는 시제는 에어리스트예요. 과거형입니다. 지금인데 화법으로는 임퍼레이티브인데 명령형인데 텐스는 그런데 이제 그릭 그 문법상 명령 임퍼레이티브에서 에어리스트로 쓰여지는 어떤 뉘앙스를 있냐면, 그릭은 텐스보다 영어는 텐스가 중요해요. 시제가. 그릭은 뭐가 중요하냐면 에스펙이 중요합니다. 어떤 에스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임퍼레이티브에서 에어리스트로 쓰이는 이 에스펙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 어우르는 그런 텐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이렇게 어울려서 쓰여졌다. 이런 에스펙, 이런 어떤 감을 잡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바실레이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The Act of Ruling에서 주권, 통치, 왕의 권력 이런 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뜻은 Territory ruled by a king 또는 킹덤에서 영토나 왕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틀린 것.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뭘 중요시 생각했냐면 힘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힘이 중요시한 것이 어디서 창세기부터 나오죠. 가인의 후예들이 다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죽은 아벨의 부활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셋의 후예들은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적인 그 재앙, 다시 말하면 종말,
종말에 대한 염두에 두고 종말을 그림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는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리고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4번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초월성에 대한 것입니다. 초월성. 슈퍼내추럴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트랜센던트한 그런 것들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은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부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여전히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선민 사상을 부정하셨지만 여전히 택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권의 책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제임스 패커 이 신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다.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이 없으면 리버스입니다. 그죠? born again. 중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입장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 입은 해악을 치료하는 은혜의 영역이다. 하나님 나라는 죄로 인해 입은 해악을 치료하는 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패커 목사님은 주기도문의 총체적인 간구는 바로 이 한 구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 주기도문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이 요구돼야 된다. 왜냐하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혁주의적 입장입니다. 스탠리 하월스 교수님이십니다. 박사님은 나라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이다. 예배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동참과 참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되어지는 방법이다. 우리의 동참과 우리의 참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그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 편에서 응답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편에서 응답하고 결단해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분히 기독교 윤리학적인 그런 모습과 아르미니아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경우까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전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워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투표의 방식까지도 다시 말하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나라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왜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죠? 이때부터 힘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모두 역전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기에 가능하다.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신적인 수동태에 대한 개념입니다. 비단 패시브 보이스. 그 다음에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까 우리가 뭘 다뤘냐면 임퍼레이티브 에어리스트 텐스에서는 명령형의 그 과거형 그 취지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우르는 그런 그 에스펙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아직 약속 상태에 있는 것 사이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그 텐션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고대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렇게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대,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용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축기와 치유 사역이셨어요. 그렇죠? 말씀 사역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축기와 치유 사역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거기서 그대로 들어온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해방과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갖고 이야기할 게 좀 많은데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칼바르트, 유명한 그 신학자 칼바르트의 의견을 좀 인용해서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이다. 우리가 참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생명이고 정의, 의. 하나님의 생명과 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의 도래는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하면 이 무관하다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단지 기도의 대상이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한 번 더 댁에서 리뷰하십시오. 정 목사님 하나님 나라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이다.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이, 최대한 축소시키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게 힘의 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하나님, 또 정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이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관해서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고 이렇게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김세현 박사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다. 계속되는 이야기고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프레이즈는, 구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하지만 구약의 중심 주제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구약의 중심 주제이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컨셉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창조사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타락사상, 첫사람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타락했다. 그 다음에 언약사상,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이런 사상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러면서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얘기했죠. 누가복음 15장, 그렇죠? 그 얘기 뭐뭐 있었다고 그랬죠? 15장 에피소드가 3개 있습니다. 그죠? 네? 목자 얘기, 잃어버린 양 찾는, 드라크마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찾는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죠. 그런데 김세현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탕자이다. 아담적 실존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탕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되면은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얘는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내 아들. 아버지를 떠난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모습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이 죽었다가 뭐죠? 십자가의 죽음, 사망, 다시 살아난 부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는 뭐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인데 이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세상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은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죽은 거죠.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건 나다 이거죠. 나에게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고, 이것은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 아들. 이 내 아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난 목요일날 김재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밖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기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지금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상 그 전에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신데 이 탕자를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김재영 목사님, 이중재 목사님 또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재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분리된 예수님, 그분을 또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 되셨다가 의인 되셨던 그 모습,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것이다 라는 이 연합의 교리가 이해가 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나라, 사탄의 나라는 결핍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핍이라는 얘기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욕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은 뭐죠? 동전의 양면?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한 나라, 풍성한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핍이 없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김성현 박사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거를 설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모자라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성수 목사님이 주기도문은 초창기,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사상소원 하실 때는 생각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인데요. 국가의 3요소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국민 주권과 영토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 주권,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할 때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주권의 3요소가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 앞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입법권, 그 다음에 행정권, 사법권이 있어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법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법권은 뭐가 있죠? 창조와 약속. 그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다스리심. 사법권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발전시켜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해야 하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거 어떠신가요? 아까 제임스 베컨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시나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즐겁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아까 제임스 베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 가운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나요? 전통적인 계획주의적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설명을 들었고요. 화성아, 이거 좀 꺼줄래요? 파워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것은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저는 이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민, 주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국민은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거기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또 이집트를 어디서 부르셨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해와 달. 해를 섬겼던 이집트, 달을 섬겼던 바벨론. 그래서 해와 달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해서 창세전에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헬러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권인데요.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 그림을 좀 연상해보세요.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려냄을 받습니다. 불려낸 데가 어디죠? 홍해를 지나서 불려나갔어요. 거기가 어디죠? 광야예요. 그렇죠? 네. 광야 40년 동안 이집트 백성을 움직이게 한 것, 이동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집트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갔어요. 그죠? 뭐에 따라서? 법궤.
법궤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이 있어요. 이 돌판이 뭐죠? 두 번째 계명, 그렇죠? 첫 번째 계명 깨졌고 두 번째 계명, 10계명이었어요. 이 돌판을 다른 말로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가자 동서남북을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못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누군가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법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이 그림이 국가의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해당이 돼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미리 가서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영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 나라의 영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요. 영토, 이 영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자리예요. 이집트에서 불련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어디에? 광야에. 몇 년 동안? 여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고 있던 데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 교회.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광야로 쫓겨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로 가셨어요.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일부러 40일이에요. 일부러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금식을 했었어야 돼요. 뭘?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가지고만? 만나 가지고만. 이 만나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 그것을 그리스도 본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대한 금식? 세상에 대한 것.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가지고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곳이 광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갖고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천국을 자세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자세히 이야기한 것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셨고요. 그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팔복이에요. 그죠? 처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빨리 펴세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대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헬라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지금 이야기한 아버지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은?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하면서 위로. 그 다음은요?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예?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이런 구조를 인클로지오라는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수미 상관 구조라고. 다시 말하면 내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수미 상관 구조에서 영어 인클루전 있잖아요. 인클루지오라는 구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내용이 같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천국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하고 있다. 근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우리가 알고 있는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결, 화평 이런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온유만 해도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이걸 온유라고 해요. 그럼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날뛰는 그 말을 길들여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립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의가 계속 나오는데요. 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스티스, 정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의는 아까 고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에 드러난 거라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복음에 드러난 것이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창세적 언약을 이루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에 줄인 사람들, 이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이게 의가 있으면 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불의란 거예요. 근데 이 불의가 아니라 불의로,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거기 목마르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야인 이 땅에 40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의가 아니라 의를, 나는 날마다 불의를 쫓는 내 모습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불의로 끌고 가는데, 사실상 내가 구하는 것은 이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의를 구하고자 하는 데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핍박을 받는 모습이 영토의 모습입니다. 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퍼펙트 텐스예요. 퍼펙트 텐스, 완료형의 그 헬라어 그 에스펙은 어떤 게 있냐면 완전한 것, 완벽한 것, 완료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는데, 그 금식하게 하시는 모습이 의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 이게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의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을 어떻게 이루신다? 온전하게 40년 동안 이루신다. 왜냐하면 퍼펙트 텐스를 그런 에스펙을 갖고 있다고요. 끝까지 완성시키신다. 성취시키신다. 이 세상을 4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하나님의 영토에서 이루어가도록 반드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결론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 교회에서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이거는 소무새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똑같아요. 이 40년 광야 교회에서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40년 광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팔복을 소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국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권, 하나님의 통치. 고가의 3요소가 여기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할 때는 하나님, 이 40년 광야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